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우리 사회 보셨던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1월 1일부로 후폭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황용선 형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최선을 다하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후폭교회 식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부족한 저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한결 낫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된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표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제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후폭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가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일반적으로 인생을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항해자들은 항상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항로를 위치를 확인하고 또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맞게 그 자기 배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바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본 바다와 오늘 본 바다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2015년이라는 놀라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학예수양회 마친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님께서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존 겁니다. 저도 졸았습니다. 봉고차와 부딪혔는데 저희가 탔던 차는 폐차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살았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형제님도 병원 갈 필요도 없이 폐차 당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를 났는데 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즉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달라지고 있는가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표정, 그런 삶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그런 고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사와 고마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동계 수련회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각오를 했을 겁니다. 아니, 안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형제가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에게 형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냐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형제는 갑자기 자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어머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좋은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예수님이 어머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왜 어머니 복음서라고 했을까? 라고 해서 엄마가 뭐 볶음밥을 해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고 어머니의 삶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특별히 가족이 이야,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지성가라고 일컫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기독교 고전입니다. 31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방법 31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31가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이웃과 가족에게는 무관심하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착각을 한답니다. 무슨 착각을 할까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가족과 이웃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일부가 절대 아닙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처럼 신앙을 유지하는 분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루터 아시죠?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축소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사실 가장 끔찍한 순교자 그 자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 자체,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은 사실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팔복산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은 그리스도인의 야망, 7장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생활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일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보시죠. 즉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경건 생활, 종교 생활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구제,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생활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만 신앙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다. 교회 앞에서는 실실 웃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습니다. 신앙은 모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눴고 그 중에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9절부터 13절 내용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똑같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본문과 비슷한 주기도문을 언급했지만 이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삶 그 자체를 한 문장으로 농축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적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6가지 기도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련된 기도 내용이고 그다음 후반부 3가지는 함께 읽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 중에 먼저 11절을 보시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언급했던 거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 첫 번째일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육신적인 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31절에 언급되어 있는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못 받을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염려는 하지 말되 기도는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오셨죠?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식사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아니 하루에 살면서 세 끼 식사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즉 일단 먹는 것이 기반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뭐 교회당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굶어보신 적 있으셔요? 있으셔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 수술을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동안에 침대에 딱 고정이 돼 있어서요. 추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이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정도, 저는 모르죠. 제가 거울을 본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 20일 동안 식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막 찬양을 불러주기도 하시고요. 아셨어요? 어떤 분들은 힘내시라고. 근데 아무런 유한이 안 되더라고. 저는 유한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도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 생활 한 20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될 기도 내용으로서 언급했을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신명기 8장을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요.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같이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도 두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 만나는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급했던 말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만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언급했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허락했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 반복된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당연하죠. 만나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만나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았던들, 그들은 한 발자국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아니 광야 생활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언급했던 가장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우리밖에 없는데. 어?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봤죠? 신앙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저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패션, 열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요,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저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한 5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별로 안 우시네.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저를 첫 번째 보자마자 5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이가 먹어 보이나.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곳에서 오랫동안에 7년 5개월 정도 거기서 생활했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원받은 교회가 전주교회거든요.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너무 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물론 이제 거울을 똑바로 보니까 더 젊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유, 인천 물이 좋은가 봐요. 제가 그랬죠. 아, 그럼요. 인천교회 얼마나 좋지 아세요? 형제 자매님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호프교회로 왔는데 더 젊어지겠죠. 우리 형제자매님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정말 조금씩 나이를 먹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독립이 됐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아, 이 녀석 컸네. 이제 어른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이 녀석이 돈을 벌어서 내가 용돈을 줬는데 이 녀석이 저에게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녀석 진짜 컸구나. 친구처럼 서로 조언하고 그러죠? 근데 신앙은 정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오래 하게 되면 말이 적어지죠. 말이 적어진다라는 의미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도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포교회가 자매 결연 맺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자매 결연 맺었던 곳이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 선교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40년 동안에 인도 선교 사역을 완수했는데 제가 그 책을 딱 읽어보다가 이 사람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이거든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인도로 갔거든요. 갔는데 다 말렸어요. 이 영국 목회자입니다. 가지 마시라고. 왜 갑니까? 형제자매님 다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인도에 갔는데 그래도 한번 딱 가봤습니다. 못 살아요. 너무 척박해서. 먼저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딱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충격 먹을 거 아닙니까?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남아요. 심지어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도 죽었어요. 이분이 끝까지 40년 동안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그분이 소유했던 여러 가지 일기, 유물을 다 파헤쳐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못 찾았는데 그분의 비문 앞에 글이 딱 한 문장으로 써져 있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답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그게 가장 큰 비결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불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내 앞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감사, 찬양이라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여기는 책갈피를 꼭 해 두시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좀 웃기죠? 이 본 말씀이 예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밀리 그레엄 목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루시 사모입니다. 근데 이분의 한 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비문에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영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죠. 근데 거기 보시면 내용이 이런 거죠. The end of construction이라는 말은 공사 끝입니다. 공사 끝? 웃기죠? 아니, 비문에다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게 좀 웃기잖아요. 별로 안 웃긴가 보네. 왜 이분이 공사 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딱 하고 완전한 자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즉 완전해진다는 약속을 갖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공사 끝입니다. 그때 아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죠. 근데 딱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딱 구원을 받으면 교회는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박천사, 김천사, 송천사, 뭐 이렇게 천사로 보이죠? 근데 신앙생활 딱 오래오래 하면 그분의 흠과 단점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교회는 마치 뭐와 같냐?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환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환자입니다. 어떤 분은 중환자가 있죠? 네? 중환자?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아셨어요? 숨은 쉬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겁니다.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나? 생명이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경환자, 그런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저는 뭔지 아세요? 간호사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간호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항상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후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후포에 살고 있으면 후포가 다 보일까요? 다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후포를 제대로 보려면 후포 밖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 성찰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늘 똑같습니다. 늘 변하지 않습니다. 늘 중환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죄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행동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야고보서를 잠깐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랍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안 우시는 분은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인고 부부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귀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귀농을 딱 했는데요. 집들이로 초청을 한 거죠. 마을 사람들 막 초청을 했는데 아니 글쎄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식사 초대를 하면서 이 인고 부부가 말을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 남편을 상점 모시는 것처럼 막 존중하는 말을 하고요. 또 이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래요. 뭐야. 그리고 나서 음식 다 먹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부부끼리 당신 그 새로 이사 온 그 남편 얼굴 잘 봤냐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잘 봤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따위로 말하는 겁니까? 왜 나를 항상 무시하고 저 남편 좀 닮아가라. 남편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아내 자기 남편을 얼마나 상점 모시는 것처럼 주인처럼 섬기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온 동네가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어. 온 동네가.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이 인꼬 부부를 쫓아내자. 웃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입을 통해서 책망을 해도요, 그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근거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6편 7절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죠. 시편 기자 다윗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오는 것으로 단지 신앙이 취미생활인데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성경 371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17절 전반부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으로 딱 읽어보면 모든 좋고 완벽한 선물이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얘들아 빨빠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길 원합니다. 좋고 완벽한 선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구약성경 1059쪽 에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라고 하니까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에?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완벽한 선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받지 못합니까?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이제 연약하신 분이 있잖아요. 무기력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 그 뿌리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의 뿌리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리됩니까? 왜 단절됩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만 한 게 아니죠.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전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요, 학예수양회 되잖아요. 상담을 하는 때, 상담을 하면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때 가장 많이 상담하는 주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죠.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문제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요. 에? 그리고 저 자매님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왜 이렇게 말이 험한지. 이런 상담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고 했죠. 불완전하다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즉 오해 내지는 실수 내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감정에 복박차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 심지어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만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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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쌍방간에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알고 계시는 분요,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은 조장님이었고, 이분이 65세 정도 됩니다. 은장의 소속이었는데, 조장이었는데요. 그 구역 안에 있는 자매님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 자매님 어르신인데요.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 70대 정도 됐을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하고 막 싸웠어요. 이 싸웠는데 이제
뭐 입이 막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이제 자매님들 놀랬어. 막, 그리스도인 맞아? 막 퍼붓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은장의 어르신 두 분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싸가지 없는 그 자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실하기 때문에 좀 리얼하게 말을 하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뭘 알게 되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을 왜 했는지 그때 이해가 갔습니다. 우린 보통 이러죠. 아니 목사님, 저 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내가 왜 먼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남편이 먼저 그랬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나 용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6장을 하시면요. 한 번 더 언급한다시는 것 아세요? 6장 14절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용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왜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젓습니다. 막 져요. 근데 배가 안 가.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에? 끈이 묶여 있어. 묶여 있는데 왜 가겠어? 똑같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에서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습니다. 문제는 거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죠. 아니 목사님, 저 자매가 먼저 했는데 내가 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손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분이죠.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더 많은 것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왜 용서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내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럼 기도해야지. 예? 실제로 그러는데 안 돼. 왜 쌓이고 쌓였어.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어쩌면 좋아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 기도도 안 해. 그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삶으로 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입으로 내가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셨어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하기 전에는 이 자매를 얼굴 보지도 않았어요. 아셨죠? 얼굴만 딱 보면 찡그리거나 피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 자매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찡그리진 않고 이러는 게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봤어요? 뭐 이렇게는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1장을 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누구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아픔을, 분노를 혹 받았다고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과 용서를 구할 때 신앙은 이제 막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6장 13절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됐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언급했던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용어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이고 또 하나는 핍박입니다. 유혹일 때도 있고 핍박일 때도 있는데 이것은 본문을 문맥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핍박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둘 다 써도 똑같습니다. 괜찮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악이 뭘까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배우의 마귀가 유혹 내지는 핍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딱 받았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시험도 안 봤으면 좋겠죠? 그죠? 학생 때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이 시험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험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여기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은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뜻이죠. 에? 시험은 피할 수 없는데 시험은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는데 마치 바다가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 바다에 파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잔잔할 때도 있고 파도와 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죠. 자, 출애굽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13절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가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라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원망하기보다도 먼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원망부터 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중재 기도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17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펄펄 나오는 거,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물을 마시고 해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목이 마르네요. 이렇게 해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해본 경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왜? 애굽에서 뭐만 했어요? 성전 짓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집 짓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건축가? 이건 겁나게 많이 했는데 전쟁에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전쟁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답은 너무 잘 알지 우리가.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말은 이미 공격 준비를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관련된 경험, 지식, 무기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싸워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손을 들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그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모세라면 그래도 한 시간이나 2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좀 해봤거든요. 과거에.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전쟁에 그냥 한 번에 승리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아니 왜, 손을 내리면 지게 만들었냐? 왜 그랬을까요? 참 인상 깊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싶지만 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러죠. 손 들어, 손 들어. 왜 손 내리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시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바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답은 알죠.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답은 합니다. 답을 얘기하기보다도 답대로 살아가도록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꼭 필요하면 책망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죠. 지식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지식은 은사는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게 딱 하나죠. 그게 뭐였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랑 없는 지식은 부분으로 나눕니다. 팔을 나눕니다. 아셨죠? 사랑은 항상 모읍니다. 항상 하나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안 씁니다. 아파 죽겠는데도 안 씁니다.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상처를 많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고 당대 많은 자매님들.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언제 변할까? 아셨어요? 예? 근데 갑자기 변하더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임원을 지금도 되게 잘하셔요. 전도 너무 잘하셔요. 근데 이분이 뭘 기억하고 있냐? 옛날에 저희들한테 상처 준 거 있죠? 아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미안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랑은 하나로 모으지만 사랑 없는 곳에는 항상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후포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이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전쟁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그분과 기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했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할 때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왜 지게 만든지 아세요? 손을 내리면 지게 만든지 아시겠어요? 왜 만든지 아시겠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셨어요?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새기도록 만든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지는 것을 경험치 못했으면 어떨까요? 자기네들이 싸움 잘해가지고 전쟁 이긴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는 것을 경험토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것을 자각시킨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10장에 나와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말씀 아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있어. 이리 때가 있어. 양을 보냈어.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만 남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선교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이리 때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있다.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생존할 수 없겠죠?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양에게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딱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했던 것은 끊임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기 것도 보세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언급했죠. 일용할 양식, 죄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 문제죠. 이 세 가지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야. 아셨죠?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거나 유혹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아니 유혹받는 분이 많겠죠. 지금 유혹받고 있는 분들은 졸고 있을 겁니다. 별로 안 웃네. 무기력해 정말로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세상에 취해가지고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에다만 왔다 갔다 하는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교회 생활 하고 있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언급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항상.
근데 그 기도에는요, 일단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를 깔고 기도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할 수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무능력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매달려야 될지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이 소식지를 보면 우리 성도 주소리에게 보시면 교회 슬로건도 나오고 교회 목표가 나오잖아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도 얻을 겁니다. 그런 후폭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아니 저의 자신부터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매달리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한 해, 은혜, 이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폭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내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폭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6장입니다.